사랑합니다. 기도하시느라고 연일 많이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직분자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직분자와 성도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인데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요. 바울은 이 소식을 에베소에서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근거로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에 관해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 지역에 생명력 있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술 취한 듯 세상 문화에 취하면 안 되고 자기 생각에 취하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물결을 따라 요동하면 안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야, 남자답구나, 강건하구나 라고 평가받게 행동하려는 거죠. 요즘 남자다움의 기준이 뭐죠? 2000년 전, 그것도 로마 제국에서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요즘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는 철저하게 계급사회였는데 노예들이 아주 사랑받는 길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심지어 귀부인과 연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남자다움을 갖추었을 때입니다.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건 외모적으로 굉장한 근육질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귀부인과 연애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검투사로 나서는 겁니다. 자기 목숨 걸고 검투 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승자가 되면 가장 지체 높은 집안의 여인들까지도 자신의 연인으로 데리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였어요. 바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남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건 가문을 지키는 품위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하나 희생해서 가문을 지킵니다. 아내를 지킨다, 자녀를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줘온 우리 가문의 아름다운 이름을 지켜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아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딸을 버리기도 합니다. 가문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여성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이걸 품위라 그랬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말은 용기와 품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개념으로 설명한 건 아닐 겁니다만은 편지를 받거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건 용기가 넘치고 가문을 지키려고 애쓰는 품위가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매우 용기 있다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한 가문을 지키는 품위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남자다움, 바울이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쓴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모든 행함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그 일의 시작의 동기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동기여야 합니다. 그 동기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 역시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마지막 결정을 지을 때도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따르면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행동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내줍니다. 자신의 재정을 내줍니다. 자신의 권력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할 상대를 위해 내어주는 행동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한 성도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먼저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했는지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남편과 아내를 떠올리면 안 되고요. 그저 자식 낳아줄 목적으로 아내로 들어온 여자, 아내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껏 다른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그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권력을 가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 이건 2000년 전에 질문할 수 없었던 내용인데 사도는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아내를 사랑해? 아내 사랑한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네가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너의 아내를 위해 너의 자신을 내줘라. 내가 생활비 줬잖아. 내가 집 줬잖아. 내가 옷 줬잖아.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다 내줘라. 아무 가치 없는 여자를 위해서, 그저 우리 집에 애 낳기 위해 들어온 여자를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걸 다 내주는 게 사랑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스파르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로마의 아버지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연약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가문의 짐이 될 것 같으면 죽여버립니다. 내다버려요. 그런 권력을 가진 아비가 전혀 권위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가르친다는 이유로, 가문을 세워야 된다는 이유로 아이를 화나게 만드는 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해라. 상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당시 아랫사람들, 노예들에게 얼마나 위협을 가했겠어요. 그 아랫사람의 부인까지도 마음껏 취하는 게 상전이었는데,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사랑으로 행한다는 건 이 모든 것을 감안하는 행동인 거죠.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권력을 가지지 못한 참 약한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한다 하면, 권력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 구절 때문에 신약 성경이 의심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은 노예 제도를 긍정했다.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인권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오해받는 구절이죠. 노예 제도를 없애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종들에게 두려워해라, 떨어라. 상전들 앞에서는 떠는 거야. 성실해야 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만 한다. 일을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리니까 노예들의 결정사항은 주인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해도 맞으니까 굳이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노예들의 특성은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하는 채만 하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눈을 들면 아랫사람들은 자기를 위협하는 윗사람들에 대해 눈가림만 합니다. 하는 신용만 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의 사람들은 그가 나를 괴롭히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 사람들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풀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주님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아랫사람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가 의식해야 될 건 내 위에 한 분 더 계시다. 어제 말씀드릴 때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자신의 위에 마르뚝이라는 신이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내가 직분을 어떤 직분을 받고 안 받고를 다 떠나서 우리 위에 주님 계시다.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이 계시다. 나는 결코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동기부터 과정과 마지막 결말까지 모든 일은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직분을 받아야 하죠? 우리는 왜 직분을 받는 일을 사모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직분을 받은 이후에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거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선거합니다. 내가 함부로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기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내내 아프고 쓰리게 기도하자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얻기 위해 깨어 기도하자고 한 거죠. 이렇게 용기가 있고 품위가 있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첨거가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다른 설교를 하면서 이 스데바나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 사람이었는데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방에 있는 신흥 도시였습니다. 그곳 사람이었는데 바다 건너편에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늘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바나가 어떤 일을 했기에 그렇습니까? 스데바나에 대해 설명하기를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원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케도니아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너무 심해서 배를 타고 남부인 아가야까지 내려왔어요. 그 넓은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전도되고 세례받았던 사람이 스데바나였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근데 이 제자 스데바나는 처음부터 신앙을 바르게 받아들였어요. 아마 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면 재정적인 형편도 꽤 좋았던 것 같고 재정이 좋았다는 말은 꽤 권위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지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는 뜻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 많이 하고 주님은 섬기는데 성도의 궁핍함과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면,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우린 의심해야 돼요. 신약 성경 전체가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내내 얘기하고 있는 이 성도 사랑은 담임 목사가 임의로 편집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한 해결책을 다 설명을 하고 마지막 장에서 사랑으로 행해라 하더니 스데바나를 갑자기 소개해요.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가 잘한 일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일. 근데 이렇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을 때 스데바나 옆에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아마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이 두 사람이 더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나와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너희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자원해서 일을 해 주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되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이라는 성경은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했는지 확인하시죠. 그것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그들이 한 일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고린도인으로부터 편지는 오는데 문제가 생긴 건 알겠고 빨리 가서 해결해 주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너무 지금 아쉬운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서. 근데 어떻게 했냐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직접 건너와서 사도 바울의 외로움을 달래고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을 다 전달해주는 역할,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바나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다니고 박해가 심하고 매를 맞고 먹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교회 너무 와보고 싶은데 오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가자. 가서 격려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교회 전체가 못하겠으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스데바나의 집안이라도 해보자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한 결과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바다 건너편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마음이 스데바나 집안의 격려를 받고는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여기 시원해졌다는 말, 헬라 말의 의미는 생기가 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사람이 막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파가 나누어지고 서로 다투고 우상 섬기는 문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끊임없이 다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이 막 풀이 죽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스데바나의 집안이 결단하고 우리라도 건너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 위로해드리자 하고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의 심장에 막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왜 우리가 직분 받습니까? 직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미 직분 받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굳이 내가 아니라도 되지만 남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고요히 대신 굳이 수고스럽게 건너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생기를 돌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일을 하기로 다짐 혹시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는 하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기기로 결단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정말 이렇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마음에 생기가 돌게 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저 봐라. 우리 교회 지밖에 없나? 저 나서는 거 봐라. 사도 바울한테 사랑받고 싶은가 보지? 아니고.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외로워하고 교회 문제에 대해 너무 궁금해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전달하기 원하는데 방편이 없으니 우리라도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순종하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못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못한 일을 누군가가 할 때 질투가 나고 샘이 나서 자꾸 비난하고 싶어 해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나? 자꾸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해석하려 해요. 그건 교회 직분자가 할 태도가 아니고 직분자들은 성도를 대할 때 순종하고 알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상교회는 그럼 좋겠어요. 직분자들이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집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저 집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저 장로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저 권사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팔을 나누라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들을 끊임없이 알아주고 순종 잘해서 그 일이 교회 안에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 역할 잘하는 직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무난하다 하는 단어를 매우 많이 반복합니다. 무난하고 무난하고 무난하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근데 여기 이 무난하는 서로의 대상은 지역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 확인하시죠? 아이고야, 글자 잘 보이세요? 아, 예. 맨 왼쪽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저기는 유럽입니다.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대상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죠. 사도 바울은 바다 건너편에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을 내놓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넓은 지방 전체가 갈라디아입니다. 근데 맨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 이 지도를 기억하십시오. 고린도부터 에베소 사이의 거리는 남한 땅 전부를 더한 것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대충 저게 어느 정도 넓은 지역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내려주시죠. 너희가 서로 무난하고 무난하고 무난하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할 때 그 대상은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무난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너희를 무난하기 때문이야. 근데 이 무난하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요? 남한 땅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바울이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그들의 연약함을 듣고 바다 건너편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아가야 지방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힘있게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있답니다. 주님, 이 교회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바다 건너편에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북쪽 전체 지방을 가리키는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기를 원해. 세상에, 요즘 같은 비행기도 없는데요, 고속배도 없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스케일이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대가뭄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위하는 헌금에 관하여는 내가 북쪽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바다 건너편 유럽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내용은 뭔가요?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할 거면 첫날부터 준비해라. 쉽게 말하면 주일날 교회할 때 헌금 챙겼어? 여태 뭐 했어? 헌금 안 챙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첫날부터 구제 헌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많이 버는 자는 많이 준비하고 적게 버는 자는 적게 준비해라.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사도 바울이 헌금 받으러 갔더니 그제서야 막 헌금 안다고 지갑 꺼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연보를 하는 문제를 갑자기 너희의 은혜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연보는 헬라 말로 로게이아입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돈을 냈습니다. 부조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낸 그 돈을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카리스, 은혜로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카리스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카리스는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카리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카리스를 베푸실 때 하늘로부터 교회 예배당으로 뚝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매주 첫날부터 버는 대로 미리미리 준비한 그 사랑의 로게이아, 돈을 통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죠. 직분자는 어떻게 교회를 문안하고 섬깁니까? 즐겁게 자신의 것을 미리부터 준비해서 아주 품위 있게 다른 분들의 부족한 것들, 다른 분들의 어려움들을 채우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전달하겠다라고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면 좋겠다. 여기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편지 마지막에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입맞춤 인사가 흔하지 않을 때입니다. 로마식 인사는 입맞춤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는 한 형제고 사랑합니다를 표현할 때 했던 표현 방식이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것들은 근친상간하는 녀석들이야. 맨날 뽀뽀하고 살아. 이 입맞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필레마입니다. 필레오는 사랑한다는 뜻이죠. 사랑으로 하는 행위가 입맞춤이에요. 성도가 혹은 직분자가 어떻게 다른 성도, 교회를 사랑하나요?
남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저 손으로 악수하던 시대에 내 모든 심장을 가까이 가져가서 입맞춤으로 나는 당신과 완전히 하나입니다 표현했던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직분자가 어떻게 다른 성도와 관계를 맺을까요? 나를 그 바로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내가 가주고, 그의 앞에 가서 내 입술을 그의 입술에 닿게 해주고, 필레마이죠. 그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은 매우 무서운 말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다, 필레오라고 썼습니다. 무섭죠.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헬라어를 가지고 가만히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소름이 돋아요. 바울의 의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달리요, 형제에게 필레마 하지 않으면 주님을 필레오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한다고 교회는 정말 부지런히 나오는데 형제에게 다가가서 입맞추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그렇게 주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일상교회 직분자들은 뭘 잘하면 좋을까요? 저마다 주신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라 다양한 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필레마를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필레오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산교회 성도들, 일산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더라도 주님을 필레오하고 형제들에게 필레마하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쓰시겠지만은 모든 걸 다 가졌던 교회라도 팔을 나누고 사역자를 나누고 서로의 은사들을 자랑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는 형제를 필레마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필레오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교회는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무난하고 내 형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고요히 대신해서 해결해주고 형제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려 하고 형제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갤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어 있으십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도전입니다만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이미 직분 받은 나 자신이 필레마함으로 필레오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 삶에 더 높은 차원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